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3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8품 흑옹장 보살품 강경 하는 날이죠. 이번 장은 제 17권에 해당합니다. 60권 방등경 중에 17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347쪽에 보겠습니다. 그때 보수보살이 흑옹장보살로부터 이러한 법문의 분별함을 듣고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흑옹장보살에게 보수보살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모든 법을 알아서 나도 마음을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오?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오? 하고 물은 겁니다. 그때 흑옹장보살이 하나로 말씀드리면 바로 뭐냐면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보리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리마음이 뭐냐?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처를 이루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둘로 말하면 뭐냐? 처음에 순지해야 된다. 마음이 아주 순지, 정말로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필경, 끝까지 모든 것은 끝까지 가야 돼. 모든 끝에 이뤄야 된다.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순지함을 얘기를 하면서 깨끗하기 위해서 허사하지 않아야 한다. 속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천곡하지 않아야 한다. 아첨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누고 필경에 대해서는 무아, 그리고 네 번째 상진,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네 가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8가지로 얘기하고, 8가지를 둘로 쪼개면 16가지로 얘기하고, 16가지를 쪼개면 다시 뭐로 말할 수 있는 32가지로 얘기하고,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강경을 해온 겁니다. 32가지를 또 둘로 쪼개면 64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64가지를 128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분설하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문을 분별함으로써 정말로 기뻐 날뛰며 전에 없던 일을 얻게 되어서 흑옹장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희유하도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사여. 그대는 능히 이 같은 아른 변제와 교묘하게 분별하는 변제를 성취해요.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하나로 얘기하면 보리심이요, 둘로 말하면 어떻고, 또 넷으로 말하면, 8로 말하면, 16가지로 말하면, 32가지로 말하면, 또 32가지를 64가지로 말하면, 그 다음에 128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했으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대단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대가 말하는 이치와 문자를 풀이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편으로 한 급이나 또 한 급이 모자란 동안에 다 할 수 없음을 말하여도 그 변제는 또한 끝이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얼마나 긴지, 한 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우주가 우리가 말하는 세계가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세계를 말해요. 태양계가 없어지는 것은 100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100억 년. 그 100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까지 얘기를 해야 얼마나 길게 얘기한 겁니까? 한 급이 또 모자란 동안에 100억 년까지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을 얘기를 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희 말과 같이 그렇고 그렇다. 지금 현재 흑옹장보살이 128가지로 보리마음을 하나로 말하면 어떻고 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편안한 마음 가지기 위한 마음을 쭉 얘기했을 때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걸 듣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참 한 급이 더 지나갈 정도로 얘기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 흑옹장보살은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 글귀의 이치를 연설할지라도 한 글귀의 이치가 지금 현재 뭐예요? 보리심. 이 보리심을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긴지 한 급이나 한 급이 모자란 동안에 다 할 수 없음을 말하고 그 변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죠. 이 변제 또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제하면 끝임이 없나니 끊임이 없나니 허공장보살은 이러한 한량없고 거지없고 헤아릴 수 없고 다음이 없는 변제를 지냅니다. 참 분선에서 설하는 것이 허공장보살은 흑공 같은 그 가득한 마음을 내서 흑공 같은 마음으로 뭘 해요? 변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생의 마음은 계속 그냥 끝없이 중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습관 때문에. 습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유전인자가 그냥 중생의 유전인자는 끝없이 뭘 일으켜요?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킵니까?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있다. 또 나의 것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하는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나의 생각, 또 나의 주장, 또 모든 나의 것 이런 데 주장하다 보면 좋은 것은 계속 탐하고 내 것은 탐하고 남의 것을 뺏어 올라가라고 남이 내 것을 가져가면 화나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먹으면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패고 죽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생의 습관이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이렇게 막 펴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구상에는 옛날부터 끊임없는 질병이 나타나요. 이 질병이 뭡니까? 결국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체가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죽지 않다 하면 이 사람이 이 지구가 넘쳐나겠죠. 허공이 되는 게 아니라 꽉 차가지고 막 지구가 그냥 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사람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구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죽고 살고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죽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병균이에요. 병균이에요. 그래서 병균은 어찌 보면 뭘 유지시켜? 이 개체수를 보존하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 멸하고 적으면 또 이렇게 생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흐름에 지나치게 인간이 반발하고 그 다음에 자연 파괴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보복을 받는 겁니다. 자, 밀집된 모든 거 집착하면 나쁘다 그랬잖아요. 집착하면 나쁜데 엄청나게 집착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꽉 모였다 합시다. 밀집한 공간에 아무리 기도가 좋다고 하나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꽉 모여가면 그 사람들 몸속에는 온갖 병균이 있어요. 그런 걸 막 이 말로 통해서 막 퍼주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 서로 막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 뭐 질병이 되면 지금 지금 코로나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라고 성경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밀집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하락하면 가르치는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막 밀집한 공간에 그래서 너무 밀집한 공간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닭을 많이 키우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났고 또 돼지를 너무 많이 집단적으로 키우니까 구제액이 나오고 또 소를 갖다가 너무 소가 미쳐가지고 광우병이 나오는 거죠. 모두 미치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사람 다 미쳐.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라는 게 막 나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이 드문드문 살고 사람이 귀할 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또 너무 문명이 먹고 살길이 바쁘면 어떻게 자기가 지금 생존이 바쁜데 어떻게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할 수가 있고 자기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 생기는 법이 여러 가지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자연과 바란스를 맞춰야 되고 이때가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그 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뭘 받아요? 자연의 어떤 가보, 응모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인연가법이라. 그러니까 인연가법이 뭐 사람과 사람과 일어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도 얼마든지 인연가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산남한상의 모든 이치가 인연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무상의 원리예요. 무상. 무상이 뭡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것은 관계에 있다. 관계했단 말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체라도 어떤 존재라도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고 막 모든 것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일어나 있고 이 작은 세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유전인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생명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연가법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그 어디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을 방등경, 특히 뭐 부처님 경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등경에서 가르치고 사는 내용들은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 특히 허공장보살품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허공 같은 마음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허공장보살은 정말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허공과 같은 양의 엄청난 법을 쓰랍니다. 허공장보살 지금 몇 5권, 무려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등경 60권 중에 5권이 허공장보살품이 되어 있다. 총 우리가 말 17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총 허공장보살품에 5권이나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긴 경입니까? 긴 품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공장보살품에서 여러분들도 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바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보수보살이 손으로서 묘보장음닭을 두루 듣고 그의 손 속에서 한량없는 꽃, 향, 영락의 가루향, 바르는 향, 의복, 따위의 몸을 장엄하는 거리와 여러 당번이 묘한 일상을 내어서 이러한 훌륭하고 묘한 공양거리를 뿌려 열애와 허공장보살을 공양하고 이 보수보살도 보통 분이 아니죠. 보수니까 손에 보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보물, 보배보자 손수자. 이 보수보살이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공양물거리를 이제 누구한테 바쳐요? 허공장보살한테 바치고 열애 부처님한테 바치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이죠. 감사의 보답으로 공양을 바쳐 올릴 것입니다. 참 이번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이 원래 4월 초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4월 초팔까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다행히 이번에 윤달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윤달이 4월달이 윤달입니다. 그래서 4월달 윤달로 한 달 이렇게 미룬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법부님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윤 4월 초파일 5월 30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5월 30 토요일 날 됩니다. 그 전에 또 스님이 공고를 또 이렇게 띄워드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작은 책자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부터 보면 한 두 달간 남았네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방등기강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요즘 기도에 대한 글을 내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기도란 모든 것도 정성이죠.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 성취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성취가 잘 된다는 그 내용들도 요즘 많이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성취한 내용 또 책이나 그런 데서 다 참고를 해서 글을 지은 겁니다. 보시고 그동안에 스님이 또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방법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백천의 음악이 울리지 않아도 스스로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 소리 속에서 여러 묘한 개성을 내어서 열애를 참탄하였습니다. 진유고 펴는 그 공덕 백복을 갖추어 높은 뜻으로 조복하신 생각 흔들리지 않고 사문의 현사를 천인으로 강림하며 심력의 불제자 시방에 나타났네. 이거는 부처님의 열애를 징송한다, 그죠? 그 큰 위덕을 일컫는 자제로운 세존, 두려워하는 자 항복받고 어둠을 제거하고 표류하는 막 갈팡질팡하는 천인, 천상의 인간들과 지상의 우리 인간을 제로하여 나쁜 길을 닫고 청량하게 하오며 뭐 어렵지 않죠. 이 내용들은 부처님 참다는 내용이니까. 성스럽고 높은 말씀 미묘한 음성 그릇대 먹고 염정하시오. 이때 염자가 어떤 염자냐면 편안할 염자예요. 편안할 염자에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염정이라 한다. 어떻게 성스럽고 높은 말씀 미묘한 음성 그릇대 먹고 염정하시오. 3개 견줄이었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는 욕망을 가득한 사바세계 같은 것이요 색계는 뭐가 있어요? 욕망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육체가 육신이 색이 보이는 것이요 무색계는 욕망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을 말하지요. 자, 고 삼후 없으심에 세 가지 때다 탐진치지요. 시방에 말씀하신 중생의 즐거움 베푸셨네. 견고한 뜻 고요함을 즐겨 가장 뛰어난 심령으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10가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심력이라고 그래요. 열애의 심력. 다른 힘 항복받고 첨곡을 버리고는 첨곡은 아첨하는 거라 그랬죠. 아첨하고 막 하는 아부하는 그런 걸 다 버리겠죠. 당연히. 다음 뜻을 얻으며 진무 없어. 뒷글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걸 뒷글 쌓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중생들 돌아가 오르르네. 항상 중생들을 떠나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네 이 말이에요.
세조는 중생들과 함께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참 좀 좋은 말입니다. 자, 연꽃이 비록 진흙탕 속에 있지만 진흙 속에 물들지 않고 하는 말과 같겠죠. 또 그리고 시방의 중생을 교화하며 중생의 행에 따라 수선하오매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그 중생이 원하는 바 들어주면서도 뭐 해요? 예, 그 보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한다. 불자들 또한 절거이 행하네. 햇빛은 걸림이 없이 널리 비추어 목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지혜강명에 길이 비추니 지혜강명에 길이 비추니 모든 불자의 깨달음이 그와 같더라. 마치 부처님의 지혜강명이 쭉 비추니까 모든 만물들이 햇빛을 받듯이 부처님의 그 지혜강명을 받아서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을 이루리 이 말입니다. 걸림이 없는 바람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깨끗하게 이런 흙과 같고 밝은 해와 같더라. 불자도 광명을 놓아 다밋을 뿌리니 그래서 이제 불자들도 부처님처럼 광명을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부처님처럼 광명을 놔요. 여러분들 방등경 강경 많이 하시고 나면 얼굴빛이 막 좋아져요. 눈빛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런 광명을 놓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부처님과 불자에게 경례합니다. 부처님과 불자의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제자지요. 불보살들. 예, 경례합니다. 대천의 바닷물도 헤아릴 수 있고 대천의 바닷물이 얼마나 큰데도 헤아릴 수 있고 시방의 허공도 건들 수 있고 중생의 마음도 같이 갖게 할 수 있지만 세존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리고 기술이 너무 좋았어. 뛰어난 제조라서 허공을 다 세를 할 수 없잖아. 허공을 다 세문할 수가 있고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어도 부처님의 그 언덕 은공만큼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음악을 다 마실 수도 없다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없어라. 그런 뜻이죠. 예, 부처님의 마음 또한 한량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48초까지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 17권을 요약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간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권 요약해서 간경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허공장보살품 5번째 제 18권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7권 요약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